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도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 찬양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사용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생각하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시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과 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번졌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257장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다함 얻으리. 확실히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송하세. 속죄함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으로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자기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자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 저주와 마귀 사단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 질병에서 또한 해방하고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손을 한번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고, 이왕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주의 피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오늘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피가 내 하나님 환부의 연약함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하나님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속죄야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이렇게 찬양합니다. 치료함 내 병을 고쳤네. 치료함 주 예수 내 병을, 주 예수 내 병을 고쳤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얻었네. 할렐루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찬양,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옥자 권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병만을 이기시고 코로나도 이기시고 오늘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아마 답답하셨을 거고 막 교회 오시고도 싶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힘차게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복 있는 사람 되어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 202장입니다.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구주의 영광을 어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나의 노래 예수의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 예수 날 사랑. 주 예수 다시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 사랑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물음 199장입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네 우리 어머니.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아멘. 옛날 용맹스럽던 엘의 경험과 후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 성경.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는 천국의 복음이 내 안에 생명처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셔서 주의 자기 양떼를 부르시듯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생명의 꼴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천국 가는 그 길로 아버지의 가장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무리를 저희죠 이제. 시편 1편 한 번 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요즘 시편 묵상하신 분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과연 읽을까 150장이나 되는데 근데 하시는 우리 어머니도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어머님이 참 제 어머니지만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보니까 복을 받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면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읽어보시라고 한번 읽어는 보시라고 제가 선물도 드릴 줄 모른다고 선물 드릴게요.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시도를 좀 해보시고 다 안 읽어도 몰라요. 또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왜 고난 주간에 왜 복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주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 사함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아멘. 6월절 바로 7일 동안 무교절이 있어요. 아멘. 6월절은 물론 죄가 넘어갔다, 6월 됐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6월절 딱 끝나니까 뭐 그냥 퍼들어지게 쉬었더라. 그게 아닙니다. 6월절 딱 지나고 그들이 허리띠를 종겨매고 무교병을 딱 준비하면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지켜야 집에 있는 모든 유교, 누룩이 있는 걸 다 제거하고 이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모든 육신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섞이지 아니하 하나님의 말씀, 무교. 아멘? 그것만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생활은 6월절을 딱 지나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6월절을 딱 지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제 뭐 그냥 널널히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7일 동안 7일은 완전수예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야 됩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7일은 7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고난 주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지만 7일은 7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실은. 그래서 저는 바라고 원하는 거는 겁먹지 마세요. 7일 딱 하고 나서 해방이다 이제는 미디어 실컷 못 본 거 봐야지 뭐 이러지 말고 이왕 몸에 7일 정도 하면요 몸에 조금 배기 시작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여러분 몸에 배게 하는 게 진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세상이 싫어져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고. 그렇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싫어져서. 좋은 게 있는데 진짜 좋은 게 맛있는 게 여기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무교절을 딱 지나면 벌써 영적인 충만함이
생명력이 충만해서 세상을 저절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고난 주간은요, 그냥 뭐 십자가 그냥 맨날 그거가 아니라 무교절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따라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졸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맛있게 먹는 사람은 이 뜻이야, 이게. 할렐루야? 이게 딱딱하잖아요. 재미없잖아. 이게 무슨 로맨스 이야기가 있습니까? 무슨 사서처럼, 거대 서사처럼 역사가 대단한,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눈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너무 재밌게 읽어요. 꿀성이보다 더 달게 읽어요. 잠을 안 자고 막 쪼개서 막 읽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듣는 것도 좋고 읽는 것도 좋고.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 복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에게는 벌써 이 생명이, 영생의 복이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악인은 절대로 이걸 깨달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조금 했던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세상 심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온다. 의인과 악인. 따라서 의인과 악인. 다시 말로 쭉정이와 알고. 겉은 비슷해요. 염소와 양. 다 겉은 비슷해. 근데 속을 까보면,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속을 까보면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없어. 그래서 쭉정인 거죠. 아멘. 근데 그것이 평안할 때는 몰라요. 들통이 안 나요. 근데 환란이 오고, 여기서 표현하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7장의 표현으로는 비와 바람과 창수가 날 때, 알곡들은 능히 이기고, 쭉정이는 헐헐 날아가. 주님 부인하고, 난 못해 먹겠다 하고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주님 부인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버리고, 불순종해버리고. 그러나 둘 다 똑같이 환란이 오지만 의인들은 능히 환란을 이길 능력이 있다. 코로나도 이기고, 우리 위옥자 권사님처럼. 아멘? 한 달을 했지만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하겠지. 그렇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고 한 대 교회 가서 걸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수두룩 합니다. 근데 저는 위옥자 권사님을 다 믿었어요.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다 믿고 승리할 줄로 믿었어요. 더 감사하고요. 아마 의인들은요, 환란이 오면 더 주님을 찾아요. 더 주님을 가까이 해요. 더 목마름으로 주님께 더 바짝 매달려서 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해서 더 큰 복을 받아요. 아멘이죠? 이게 다르다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하든 주님을 떠날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요 얘기를 조금 하고, 제가 마무리를 짓겠는데, 묵상인다라는 게 뭐냐면, 따라보세요.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냥 읽는 것도 좋지만, 어디 경지, 어느까지 가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머리에 깨닫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머리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은 영적인 양식이 돼야 돼요. 영적인 양식. 그래서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 심령으로 받아서 내 영의 양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묵상이. 그래서 분명히 말인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아니라 영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인데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아멘? 그러니까 희한하죠. 이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똑같이 글을 세상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글을 읽는데 글로 읽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받고 영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걸 묵상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예, 성경 구절을 좀 하나만 볼게요. 10편, 19편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도 좋은데 뭐 읽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알고 딱 시작부터 내가 왜 묵상해 뭐고 왜 묵상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시는 게 좋다. 10편, 19편. 자, 10편, 19편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줄을 딱 쳐요. 줄을 딱 치면서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러분 세상에서도 육신의 완전 식품 있어요 없어요? 뭐 있죠? 완전 식품? 육신에 좋은 거, 건강한 거, 계란, 뭐 하여튼 천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미료 안 들어간 거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도 여호와의 율법도 내 영혼의 완전 식품이에요. 아멘.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유교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완전하여 시작.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육신을 소성시키는 게 아니고 육신의 완전 식품은 육신을 소성시키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밥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다른 말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 율법이나 뭐 증거나 교훈이나 다 똑같은 말을 지금 이렇게 새롭게 쓴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육신의 밥을 먹으면 육신의 기쁨과 이런 것이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내 마음이 기뻐요. 만족이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아멘이죠? 자,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세상 음식은 여러분 영혼까지 간다 안 간다? 먹으면 또 배고프다. 아침 먹고 또 배고파서 점심 먹고 또 배고파서 저녁 먹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더 좋은 걸 먹으려고 또 애쓰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르다. 영원히 먹어도 목마른다. 근데 예수님이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 생수가 되리라 이랬잖아요. 자, 10절 시작.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자 거기 줄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구절이 너무 많은데 자, 한 구절만 읽었고.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가 내용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도 좋아요. 내용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문맥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도 좋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조금 내가 이거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할머니가 계셨어요. 친할머니. 지금 돌아가셨죠. 네.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밥만 먹으면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나이가 꽤 이제 한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성경을 읽었으니까 아프기 전까지는. 그래서 뭔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봐나. 난 그때는 성경을 조금 어렸으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참 보니까 얼마나 성경이 그냥 막 너덜너덜한지.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놨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거기다가 줄을 딱 쳐놨어. 그러니까 밥 먹다가 이제 읽다가 밥 먹으러 가면 거기다 줄을 딱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완전 하여도 아니고 완전 하에다가 줄을 치고 갔다고. 그러니까 문맥도 없고 어디서 끊어 읽을 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난 왜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쳐놓고 이제 읽다가 그네서 그런 거야. 다 줄 쳐져 있어. 하도 막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근데요,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읽는 것 같아도 이해도 못하고 문맥도 없이 읽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밥이 됩니다. 그게 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떡 먹을 때 영양소 무슨 뭐 거기 성분 다 알고 드셔요? 그냥 드셔요? 네? 요즘이야 뭐 인터넷 쳐보면은 뭐 단백질 뭐가 들어있고 뭐 다 치면 다 나오지만 없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 안 돼? 똑같아요. 소화력만 있으면, 따라서 소화력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소화력만 있으면, 창자만 있으면, 위만 있으면, 위액만 있으면 그냥 읽으면 돼요. 아멘? 물론 알고 깨달아지면서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깨달아지면서 알면 더 은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양소 먹을 때 알고 먹는 거하고 그냥 이게 어디에 좋은지 분명히 찾아서 알면은 더 신경 써서 먹죠. 먹는 재미가 있죠. 그냥 드셔. 그래도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좋을까 말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먹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이해도 못하고 그냥 읽어. 그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더 좋고 더 사모하고 더 막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다. 아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묵상할 때 제가 원칙을 좀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제 처음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을 여서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 내서 읊조리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아까 우리 성은영 권사가 소리 내서 읽더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순종. 소리 내고 근데 이렇게 순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면 그냥 그것들은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읽으면 되지 왜 소리 내서 읽으라 힘들어. 해보면 달라. 해보면 다르다니까 여러분. 성경 괜히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읽어서 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라는 거죠. 그 여러분 귀에 들려요. 그러면 들으면 그게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니까. 아멘. 그리고요 묵상 중에 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되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죠, 그죠? 아침에 먹고 다 소화가 된 것처럼 그냥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우욱하고 또 나와요, 그죠? 나와서 그냥 입으로 이렇게 또 먹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저는 주로 이제 새벽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해야 될 거면 이틀 전에는 미리 한번 먹어. 아침에 먹고 그냥 지나가요. 무슨 뜻인지 알라고 하지도 말고 그냥 먹고 끝났어. 근데 오후쯤 되면 그게 후욱하고 올라와요.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우욱하고 올라오는데 그게 깨달아지네? 이걸로 해봤어야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고 아멘을 할 텐데. 신기하게 이게 우욱하고 올라오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번에 깨달으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우욱하고 올라와서 요렇게 짜맞춰져요, 또. 그리고 이게 신기하게 깨달아져요? 아멘.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 그냥. 주석 보지 말고. 여러분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요. 내 선입견이 딱 들어가. 그거에 맞게 그 선입견이 고정관념이 딱 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오는 걸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섣불리 이해를 하려고 주석이나 그런 관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얻어지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먹을 훈련을 하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그게 나중에는 훈련이 되면 진짜 엑기스를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 보혜사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적재적소 내가 이 말씀이 필요한 그때에 생각나게 해줘. 우욱하고 올라와.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나는 그걸 또 되새기면 돼. 생각 속에서 쭉 올라오는 말씀을 그냥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떡도 여러분 아침에 먹은 게 아침에 발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다 소화될 시간들이 필요해서 점심때쯤 되면 그 먹은 것이 그때 힘을 발휘하지.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드시면, 예를 들면 새벽에 드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이 그때서야 쑥 올라와. 여러분들 주일 말씀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주일 말씀도 주일날 먹은 거를 이제 그때는 잘 몰라. 그래서 또 인터넷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거하고 세 번 듣는 거 영 차이예요. 나. 저는 반드시 또 듣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 진짜 깨달은 말씀은 절대로 한 번에 안 돼요. 이 말씀을 다 이해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의 영양소를 다 못 먹는다고. 아멘?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주일날 들은 설교를요 또 반복하고 되뇌가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었어, 이 말씀 내가 들었던 거야,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게 설교 준비를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이 되니까, 네, 설교 준비를 본문이 딱 나오면 너무 좋은 거죠. 본문이 딱 나오면 그냥 읽어놓고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그러면 지나가 이렇게 하다 보면 쑥 올라와요. 앞뒤가 딱 맞아주고 또 이렇게 탁 주시면서 그게 날마다 저는 체험하고 사니까 그게 좋은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는 위액이나 위장이나 창자나, 에스겔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장. 이제 조금 제가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말았던 말씀을 좀 이어서 해볼게요. 에스겔서 3장 1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 1152쪽이에요. 자, 찾아보세요. 구약, 이건 찾아봐야 돼, 내가. 1152쪽이에요. 구약 성경. 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다 찾았어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여러분 그 감추인 보화처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한 것을 먹는, 발견 못하면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야 돼. 아멘. 발견한 것을 먹으래. 너는 이 두루마리, 옛날에는 성경을 어디다 썼어요? 종이에다 썼어요? 두루마리에다 썼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그죠? 자, 이 성경을 먹으래요.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입을 벌리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희한해요. 고린도서 1장 20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는 아멘, 따라서 아멘. 아멘 할 때 입이 벌어져 안 벌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게,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따라서 아멘. 아멘 할 때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입 벌려요? 안 벌려요? 벌리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하고 입을 크게 벌려, 믿음으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같이 읽어봐요.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다가 넣어. 여러분 이거는 이 육신의 배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내 심령 속에 채워 넣어야 돼. 내 배에 넣으면 내 영적인 창자가 있어. 할렐루야. 자, 이 창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소화력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 창자에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달, 시편 119편 10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것은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느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먹었기 때문인 거예요. 창자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아멘이죠? 자, 4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6절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어려워서 못 듣고 뭐 다른 언어라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자, 7절, 오늘 이 7절 말씀을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이마가 곱고 마음이 굳어. 아멘.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좋은 밭, 심령이 완악하고 강박하면은 절대로 못 먹습니다. 이는 창자가 꼬였어. 배가 쪼그라들었어. 거식증 걸렸어. 그래서 배가 밥이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이 없는 거죠. 아멘?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방끈이 짧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할머니 겨우 글씨 읽는 거예요. 겨우 글씨 읽는데 그것도 성경 읽으면서 글씨를 내가 떼웠어. 그죠, 어머니? 그죠? 우리 할머니가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뗐어.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실력으로 성경을 읽는데도 밤새도록 이도 왜 재밌어요? 재밌대. 맛있어. 근데 거기다 줄을 이렇게 써. 말도 안 되는데 줄을 쳐. 여러분, 어려워서 여러분 이게 공부가 안 해서 내가 이 성경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아멘?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창자가 꼬여서 그래요. 영적인 창자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이걸 알아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른 복이 없다니까. 내가 너희를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보라. 이는 다른 거 없어. 너희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너희 다시는 육신의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순전한 말씀, 섞이지 않은 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게 만들려고 광야로 보낸 거야. 자, 이 광야 잘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나의 삶을 왜 이렇게 광야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광야는 여러분 보이는 광야도 있지만 내 심령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광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경이 광야라도 내 심령이 가나안 땅 옥토면 이미 천국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왜 광야를 걷게 해서 여기서 너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깨달으면 네 심령이 가나안 땅 되면 네 환경도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내 심령을 바꾸란 말이에요. 내 심령이 완악한가? 꼬였나? 내 심보가 지금 어떤가? 옆에서 인사하세요. 당신의 창자는 어떠신가요? 잘 계시냐고 물어봐요. 빨리 존만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시라니까. 나는 애가 속색해서, 나는 남편이 나는 환경이 이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면 천국인 거야. 고개도 끄떡 안 하고 개기는 것 같은데, 목사님 뭘 안다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 내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응? 여러분, 그래서 근데 왜 마음이 완악해집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봐봐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죠? 주님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못하니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죠? 먹으려고 하죠? 그러면 기도하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죠? 네? 기도하면 옥토밭이 되죠?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게 죄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욕심이고 우상숭배예요. 기도 안 하는 걸 누가 우상숭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그래.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위에 가보면 다 욕심이거든. 자기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야. 기도를 해도 정말 내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해. 이거나 달라고 그러고 저거나 문제는 해결하달라고 그러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을 깨달으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다라고, 이 보배를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근데 이 악인은요,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의 영이 역사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해요. 오늘 거기까지는 해야 되겠어요. 에레미야. 자, 미안해요. 성경 구도도 되게 어려운 것만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이런 구절들을 찾아봐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다 그런 거죠. 에레미야 23장. 자, 성경 천천히 찾아요. 1086쪽.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참된 선한 목자가 있어요. 아멘?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라 한 소리고, 그건 아니지만 지금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죠. 자,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지. 자, 이제 조금만 볼게요. 에레미야 1086쪽.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릴게요.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성경 찾는 법을 훈련을 하세요. 괜찮아요. 뭐 안 찾으면 힘들지. 안 찾아봤으면.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막 오바디아, 막 미가, 막 이런 거. 에레미야가 어디 붙어 있어?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 찾으라 그러면 막 찾아.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가. 히브리서도 아니고 그런 구절 없거든. 히스기야. 웃지도 않고 날 잡아잡수 그러시는데, 자, 다시 에레미야 23장. 자, 11절부터 23장 11절부터 시작.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사악해.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서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바알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목사급인데 바알을 의지해? 우상숭배하네? 예? 이런 사람도 예언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해. 또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또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잖아. 네가 말세에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지금 말세 때라고 그러는데 이 말세의 가장 큰 징조와 가장 큰 위협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다 악인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미혹돼서 마귀가 주는 말을 먹어요. 신기한 게 마귀가 주는 말을 잘 받아 먹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왔냐면 14절부터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늠하며, 영적인 가늠자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자요. 가늠자들 다 세상 사랑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어. 그러므로 자 15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동그라미 쑥을 먹여. 뭘 먹인다고요? 쑥은 써요, 안 써요? 아, 쑥이라니까, 야, 쑥국 끓여면 맛있는데 목사님 왜 이랬어? 여기서 말하는 쑥은 쓴, 못 먹을 걸 말하는 거야. 못 먹을 음식. 아멘?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고, 이게 다 먹으면 죽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쑥이나 독한 술이나 한마디로 먹으면 죽는 거, 미혹된 음식, 독사과 같은 거. 아멘? 이런 걸 자기도 먹고 죽고 또 그걸 또 좋다라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동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자, 다시 쑥을 먹이며 독한 술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저 옆에 죄송해요. 25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도 꿈꾸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다 해요. 그 여러분들 이거를 분별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야. 기록된 말씀에서 떠나면 끝이고 열매를 보면 알아.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른 것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능력 나타나는 처럼 보여요. 아멘. 그거 가지고는 절대 분별이 안 됩니다. 아멘. 자, 26절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이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자, 28절 29절 중요합니다. 시작.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시작. 겨와 어찌 알곡이,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말하는 건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쭉정이에요. 똑같아. 겉으로는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 다 겨야. 축정이야. 염소야. 악인들이야. 알곡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부스러뜨리는 방법이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사람의 계명. 따라서 사람의 계명.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인 척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요. 비슷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갑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 하나 한 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저는 그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일단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뭐 되게 신령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섞인 말씀을 들으면 딱 분별이 될까 안 될까? 바로 됩니다. 물론 그렇게 또 아닐 때도 있지만 저도 이제 잠깐 속을 때도 있지만 저는 어떠가 유튜브 듣다가 되게 은혜스러워가지고 계속 듣고 있으면 나중에는 이단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이 바보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맨날 그런 건 아닌데 상태가 좋을 때는요. 딱 보는 순간 책 제목을 보고 내용을 조금만 들으면 이게 아니다라는 걸 분석 깨달은 데가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읽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죠. 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누군지 말 안 할게요. 여러분 그래도 명예가 있으니까. 그래도 책 제목은 가르쳐 드릴게요. 긍정의 힘. 읽어보신 분 솔직히. 네. 잘 들으세요. 이거 완전히 사람의 계명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들어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사도 아주 되게 큰 교회 목사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걸 딱 제목만 보는 순간에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저도 반쯤 읽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희한해. 내 영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읽어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그래도 조금 제가 아는 그래도 검증된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다 아닌 거야. 왜 아닌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따라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 중에도 자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지만 육신에서도 선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 중에서도 선한 생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자녀에게 사랑해라. 그런 말 삼강오륜에 있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저 TV 뉴스에서나 뭐 이렇게 좀 유명한 강사들이 오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으라고. 맞아, 안 맞아요? 예? 그거 다 육신의 선함에서 나온 거죠? 육신이라고 다 도둑질해라, 다 간음해라, 다 미워해라, 그런 말 합니까? 아니죠? 자, 근데 그런 말이, 그래서 여러분 부자 유친, 뭐 부부 유별,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신의를 지키고, 임금을 섬기고, 어떻게 보면 성경하고 비슷한 구절이 있어, 없어? 성경하고 비슷한 구절이지만 성경은 아니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사용한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에 조금 비슷한 부분을 끄집어서 자기 아전인수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게 힘이 있지만 그것이 성경은 아니에요. 제가 긍정적인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성경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육신에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성도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해서 어떤 질병에 걸리고, 다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 이 공식으로 한다면, 아유, 성도님 지금 막 힘들고 막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그 문제가 쌓여 있고 막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해야 돼 지금? 예? 회개해야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무조건 병 걸렸다고 물론 기도해 줘야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병을 줄 때가 있다면, 다는 아니지만,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키를 원하고, 어떤 징별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거짓 선자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긍정적으로 사시라고. 이해가 돼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편하게 잡수시고, 하나님은 다 좋은 걸 원하시니까 마음을 물론 그렇게 위로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런 말은 처음에 할 수 있지만 진짜 신령한 목사고 안다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해야지. 돌이킬 수 있어서 돌이켜야지. 근데 그 기회를 마저 박탈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따라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무조건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못 깨달은 것 같은데 두 분 그거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 제가 어떤 분이 안 나오시길래 병원에 찾아갔어요. 새벽에 너무 열심히 잘 나오는데 안 나와서 병원에 우연히 갔는데 긍정의 힘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는다고. 제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신령한 조금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여러분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럼 근데 그런 걸 압니까?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범사의 때가 있대요. 기한이 있대요. 따라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죽을 때는 딱 죽어야 돼요. 근데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무조건 오래 살아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무조건 심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이 때는요, 내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는 웃어야 되죠. 기뻐야 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는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울어야 될 때 웃고 있으면 됩니까?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웃을 때도 웃고, 울 때도 웃고, 슬플 때도 웃고, 맨날 웃어. 그래서 웃음 치료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웃으면 엔돌핀이 온다고. 하하하하 하고. 근데 이게 막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웃어 제끼네. 해. 물론 그것도 건강에는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잘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초상집에 가 있으래요. 그럼 뭐야?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이네. 여러분,
깨달을 때는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울 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여러분 또 평안할 때는 평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하지. 근데 나는 하나님의 때가 내가 하나님의 때에 어떤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은 거의 하나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고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거의 그래. 아멘. 에베소 5장 13절에 책망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난대. 거의 여러분 칭찬도 필요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이런 그때 보면요 막 고래가 춤추는 막 칭찬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맞아. 내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것이지. 이해가 돼요? 저는 그게 왜 그랬냐가 나중에 다 찾아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 책 가져와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맞는 게 있어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아멘 해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서 물론 그 위로가 돼. 너무 힘드니까 위로가 되는 거야. 긍정적으로 살으라고. 근데 여러분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해야지요. 그게 진짜 사는 기죠. 여러분 지금 속에는 겉에는 이랬지만 속에는 암덩이가 있어서 지금 다 썩고 있는데 덮어주면 돼요? 긍정적으로 살으라고? 아니죠? 찢어야죠. 힘들어도 찢어야죠. 끄집어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고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무조건 덮기 원해요. 왜? 당장에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포퓰리즘, 영적으로 포퓰리즘이죠 이게. 무조건 성도들한테 인기 없고 좋은 말만 해서 달콤한 말을 입에서만 달콤한 말을 해서 그냥 사람들의 위로만 얻기를 원해서 그렇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참 선지자는 내가 지금 당장 욕을 먹고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책망이 사라졌잖아요. 회개가 사라졌잖아요. 왜? 인기가 떨어져. 진짜 목사님들 그래요. 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왜 목사님들은 왜 싫은 소리 하냐는 거예요. 제가 싫어서 여러분 미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 자기는 못 알아보고 목사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 때 진짜 참선지자들이 왜 인기가 없었을까요? 다 이 소리를 해서 그래.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근데 거짓 선전들은 전쟁에 임박해 왔는데도 평안합니다. 주님. 임금님 편안하고 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 전쟁 준비할 기회 다 놓치고 끝나버렸어요. 그게 긍정의 힘이에요. 그 중에 성경적인 게 있다니까요. 성경 구절 다 되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나 여러분 그거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알곡에 있는 큰 교회가 얼마 안 됩니다. 교회만 크다고 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반쯤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복음은 항상 양극단에 있거든. 좋아하는 사람, 진짜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나하고 안 맞는다고 떠나갑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다 받아들였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다 오세요. 다 환영입니다. 물론 맞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진짜 회개와 복음을 전해서 결단하게끔 하고 회개있게 하고 살려야 되지. 그냥 모이는 어떤 여러분 무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다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저 혼자만 하는 말이 아니라 검증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고 많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저만 그런가? 저만 이상한 건가? 나만 부정적인 사람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거예요.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충격이고 찔림이고 책망이고 채는 듣기 싫어.
그렇지만 그게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 쓴데 달아 나중에. 단단한 음식이라서 그래요. 그러나 꿀은 당장에 입에 발린 소리예요. 당장에 입에 넣으면 달콤해요. 그러나 그거는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섞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섞이지 않은, 세상 문화, 유교, 도덕, 삼강오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 혼합되어 하나님 말씀이 섞이지 않게 해주시고, 순전한 떡, 누룩 없는 떡, 온전하고 진리의 말씀만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내 심령을 주시고 창자를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듯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끊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다시 소생케 되는 오늘 이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